기적인데요. 먼저 말씀을 듣기 전에 진지하게 한번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면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기적을 믿습니까? 그냥 기적이 내 삶에 일어날 수 있다, 기적이 나에게 일어난다라는 것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것을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기적을 믿지 않는다. 그 사람은 실제로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기적은 믿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사실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대부분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남자와 관계를 전혀 가지지 아니하는 정말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럼 믿으십니까? 나는 그거는 못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동정녀로 탄생하신 예수님을 안 믿으시는 것입니다. 아니, 저는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예수님은 믿습니다만은 이해가 안 됩니다. 못 믿습니다. 그 사람은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죽었던 사람이, 완전히 죽었던 사람이 완전히 다시 살아난 것, 그것을 믿으십니까? 예,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수천 명의, 5천 명의 남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보리떡 5개, 빵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의 사람이 배가 부르도록, 배가 터지도록 먹고 남았습니다. 그런 기적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가지고 왔던 도시락을 순수한 마음으로 내어놓았을 때에 그 숨겨놓았던 도시락을 다 회개하면서 끄집어내서 그렇게 먹었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인 게 아니라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꺼내게 한, 그것이 메시아의 일이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믿습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부분이 자연적인 법칙으로나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그대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대기권이 있어서 올라가면 숨을 못 쉬면 죽습니다. 그런데 성천하신 것을 믿습니까?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우리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삶에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은 모든 신자에게 있는 확실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적을 성경에서는,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기적은 사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인이 있습니다. 무슨 사인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이 살아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사인이 기적입니다. 일반적인 방식으로도 우리에게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구나, 정말로 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구나,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사인이, 그리고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은 이게 정말로 살아계신 전능한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인입니다. 오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2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었던 기적이고, 또 한 가지는 안진뱅이에게 있었던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 안전뱅이는 성경 뒤에 보시면 한 40살 정도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이때까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불쌍한 사람이죠. 지금처럼 복지가 없는 사회에서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래서 철이 들고 난 이후로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구걸하고 동정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가장 중요한 사람은 불쌍히 여겨주는 사람, 그리고 동전을 나누어 주는 사람입니다. 너무 대비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종로길이나 혹시 큰 거리를 갈 때에 양쪽 다리가 전혀 없으셔서 남루한 옷을 입고 구걸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손을 내밀어서 도와주십시오라고 구걸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본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성전 가운데 기록에 의하면 가장 아름다웠던 성, 미문, 아름다울 미자, 아름다운 문, 그 문 앞에 이 사람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가장 화려하고 멋있고 아름다운 문입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죄와 타락으로 인해 가장 불쌍하고 비참한 사람이 거기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로 오는 길에,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에, 그리고 성전의 아름다움을 가장 잘 드러내는 그 청동으로 화려하게 만든 그 아름다운 문 앞에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이 앉아서 구걸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도와주겠죠, 그죠? 딴 데 가는 것도 아니고 예배드리러 가는 길인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길인데 그 사람을 봤을 때에 마음이 움직이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날 처음 성전에 갔을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시간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는데 그 아름다운 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40세 정도 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을 보았을 때에 다른 사람과 똑같이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속에 너무 불쌍하다, 참 불쌍하다, 그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4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여러분 인터넷에 혹시 치실 수 있으면 성경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불쌍히 여기사 이 단어를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행했던 많은 기적 가운데 이 불쌍히 여겼다라는 말씀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기적이 언제 일어나냐?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간구할 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조금 더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준보다 훨씬 크고 깊습니다. 그러면 내가 믿음이 없으면,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기적은 전혀 일어나지 않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믿음이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전혀 기도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언제 일어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실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인성 과부가 외아들을 잃었습니다. 아들을 장례 지내러 가면서 그 과부가 의지할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진짜 목숨을 다해서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과부입니다. 이 아들이 없이는 생계가 안 되는 구조입니다. 그 아들의 죽음을 따라가면서 과부가 울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셨습니다. 예수님 마음에 그 과부를 볼 때에 너무 불쌍한 것입니다. 죄와 타락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정말로 사랑하는 외아들을 잃게 된 슬픔 속에서 절망 가운데 우는 그 과부를 보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과부가 아들 살려달라고 기도 안 했습니다.
과부가 예수님께서 아들 살릴 거라는 믿음이 있지도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 찾아가셔서 아들을 그냥 살려주신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믿음을 보입니다. 예수님, 정말로 원하시면 저의 이 질병을, 아무도 못 고치는 이 천연과 같은 질병을 예수님은 고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무조건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은 목숨 걸고 나왔을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 주위에 살지 못합니다. 들어올 때마다 손으로 입을 가리고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라를 소리치게 되어 있습니다. 오면 돌을 던져버립니다.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 흉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다 봤을 것입니다. 정말로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와 접촉하면 부정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의 환부를 어루만지시면서 그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만지시면 부정 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함이 그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제자들이 같이 다녔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쭉 읽어보시면 예수님 사역에 두 가지 큰 특징이 있습니다. 탁월한 천국 복음의 선포, 탁월한 기적,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나라라는 말씀과 신학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함께 도무지 고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는 슬픔과 고통과 질병을 예수님께서 다 치유해 주십니다. 이사야의 말씀대로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질고를, 우리의 질병을 대신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는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살리신 것이고 죄와 타락으로 신음하는 우리 육체를 괴롭히는 죽음으로 이끌고 가는 모든 질병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그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시면 말씀과 기적적인 치유가 함께 갑니다. 제자들이 예수님들과 함께 따라다니면서 배웠던 것이 이 마음입니다.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질병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제자들이 배웠던 것입니다.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보았습니다. 처음 봤을 수도 있고 여러 번 봤을 수도 있습니다. 항상 습관적으로 성전에 기도하러 갔기 때문에. 그런데 그날은 유난히 그 안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딱 들어오면서 안전뱅이를 보는 순간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딱 사로잡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사로잡히면서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기억난 것입니다. 그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것을 표적으로 기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속에 그 환자를 그 안전뱅이를 봤을 때에 예수님의 그 마음이 사로잡으면서 그들 속에서 계획하지 아니했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난 것 기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있었던 놀라운 기적이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속에 죄인과 환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유 없이 고쳐주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할 때 느닷없이 밑도 끝도 없이 내 마음속에 저 사람 참 불쌍하다. 저 사람 도와주고 싶다. 저 사람 정말로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싶다. 평소에 나를 오랫동안 괴롭혔는데 보통 이런 경우는 이제 가족과 친하게 지낸 사람들이 있죠. 집안의 원수가 집안이 있지요. 모든 아내의 원수는 누구죠? 다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정말로 괴롭고 내 인생의 가장 큰 불행 중에 한 가지인데 어느 날 갑자기 딱 보았을 때에 불쌍하다. 내가 먼저 회개하고
정말로 사랑해야 되겠구나. 저 사람도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려울까? 여러분, 그 마음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 마음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을 확 사로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가장 큰 기적입니다. 아무리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제일 큰 기적은 내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확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마음속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정말로 기적입니다. 사도행전을 누가 썼습니까? 닥터 누가, 의사 누가가 썼습니다. 이 사람이 쓴 글을 보면 진짜 의사 같습니다. 여러분, 쪼그려 앉아서 혹은 양만 다리로 한 자리에 한 10시간 앉아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0시간 꼼짝없이 땅바닥에 10시간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여러분에게 일어나서 걸어라 이렇게 하면 바로 걸을 수 있습니까? 그거 쉽지 않습니다. 일어나서 조심조심 일어나서 발목을 풀고 다리를 풀고 긴장된 걸 풀어야 우리가 걸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40년 동안 걸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입니다. 걷는다는 것을 본 적은 있지만 걸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손을 잡고 자 일어나서 걸으십시오라고 일으켰습니다. 사도행전 여기에만 있는 그 발목에 어쩌고 저쩌고 이거는 의사가들이 쓰는 말입니다. 누가가 기록하면서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사람이 베드로가 손을 잡고 일으켰을 때에 발목에 힘을 얻어서 즉각적으로 순식간에 즉시로 일어나서 바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걸을 뿐만 아니라 점프하면서 뛰어다닐 수 있을 정도로 이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입니다. 이게 기적이라는 것을 누가 제일 압니까? 안전뱅이가 압니다. 이거는 기적이다. 이거는 불가능한 기적이다라는 것을 안전뱅이가 압니다. 그리고 안전뱅이를 40년간 봐왔던 사람들이 압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일어나서 뛸 수 있냐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은 교회의 메시지지 않습니까? 교회에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가난하고 어려운 이것이 항상 있습니다. 은과 금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와야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인들 신방을 하거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려운 중에도 내보다 더 어려운 교인들을 위해 구제하는 사람들이 교인들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은과 금이 있으면 당연히 구제합니다. 그것이 신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은 은과 금보다 더 귀한 것을 교회는 세상에 주어야 된다. 그것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안전뱅이 교인입니까? 아닙니까? 교인이라는 증거 없습니다. 이 사람이 교회의 지체라는 증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던 사람일 뿐입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 바깥에서 그냥 세상에서 불행한 가운데 구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걸을 교회에 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교회에 구걸했을 때에 교회가 그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은과 금뿐만 아니라 은과 금은 없다 할지라도 교회는 더 귀한 것을 줄 수 있고 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을 전한 것입니다. 똑같은 질문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실 것을 정말로 믿습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잘 살아가는 것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 순간이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병원에서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당신의 피부병은, 당신의 질병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의 질병 문제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삶의 문제에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
지금 이 전쟁은 우리로서는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전쟁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하신다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런 일들이 구약의 신약에 우리의 삶에 항상 쌓여져 있습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쓰신 귀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거스틴만큼 귀하게 쓰셨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교황 이노센트 4세를 교황청으로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13세기에 일화가 있습니다. 방문을 해서 성 베드로 성당과 바티칸을 다 둘러보았습니다. 일화에 의하면 마침 그때에 교황청으로 냈던 세금을 싣고 오는 마차가 들어오고 있었다. 어쨌든 어떤 일화가 있습니다. 그때 교황이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토마스, 교회는 더 이상 은과 금이 내게 없거니와 라고 말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토마스 아퀴나스가 교황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황성아. 하지만 그것만은 아닙니다. 교회는 더 이상 일어나 걸으라고도 말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제는 나에게 은과 금이 풍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가난함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가난함에서 벗어난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위험을 주는가 하면 이것으로 족하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말을 못하게 되는 교회가 되는 위험이, 시험이 그때에도 있고 지금 우리들의 삶에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에게 찾아왔던, 데리고 온 거죠. 데리고 왔던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 병든 자들을 한 사람도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다 고치셨던 예수님을 오랜 세월 동안 봤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하늘에서 지금도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살아 계시고 교회를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성부로부터 성자이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 받으신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다스리는 것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 나의 질병을, 나의 이 고통을, 나의 이 어려움을 불쌍히 여기시고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베드로와 요한이 믿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이런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푸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에게 우리를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바라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자는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은 그들에게 능력이나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설교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일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교회에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삶의 기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병원에서 못 고친다고 했으니까 내 병은 못 고칠 것이다. 병원은 못 고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모든 문제를, 육신의 질병을,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겸손히 담대히 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라고 이야기했듯이 주목해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걸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그 자리에 무너져 있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일어나 걸으십시오. 그 믿음을 강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나에게서 나올 수 없는 기적을 경험하면서 정말로 표징이구나, 이런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역전될 수 있구나, 이런 은혜를 넉넉하게 주시구나, 그 은혜를, 그 기적을 사모하시고 그것을 체험하시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 저희의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과 삶의 모든 문제를 불쌍히 여기시고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대로 되는 치유와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두 번째로, 예수님,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에 죄인을, 불쌍한 사람을, 어려운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주셨듯이 저에게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십시오. 비난과 원망과 비판과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예수님께서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셨듯이 저에게도 그 예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